오늘은 아버지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날 이제 축하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어머니 날은 또 어머니 날대로, 아버지 날은 또 아버지 날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어머니 날에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 요게벳이 엄마를 이제 그 아이를 숨기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좀 확인했었고, 또 그 아이를 발견한 이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아이로 삼고 그 아이를 양육했던 그런 내용도 함께 보면서 낳은 어머니 또 그 아이를 양자 삼은 그 엄마의 마음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2010년도에 10월 26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쓴 시가 소개가 됐는데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이에요. 벌써부터 범상치가 않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빠는 왜? 라는 시를 썼으니까 아주 독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시예요. 웃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서글프기도 한 그런 시를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썼어요. 이 시가 소개된 게 벌써 15년이 흘렀으니까 이 시를 쓴 초등학생은 벌써 20대 중반이 됐을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를 그 TV에서 나왔을 때 이 쓴 아이는 이게 TV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화제가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를 예화로 쓸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당시에도 화제됐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당시 한국 가정에서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그냥 웃긴 시 하면은 이게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는 아내분들이 이 아빠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고 보고 있는가 하는 게 이 시 한편에서 사람들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게 뉴스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집이 이사를 하면 아빠가 강아지를 들고 먼저 이삿짐 차량에 탄대요. 그래야 안 두고 갈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아버지들의 권위라든지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젠가부터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또 그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것들이 또 사랑이 굉장히 과소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가 뭘 했었냐면 추수감사절 때 올해 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써서 제출하시고, 그 중에서 간증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감사한 내용들을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한 장로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해서 이제 써주신 게 있었어요. 너무 그걸 읽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하실 때도 그걸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 설교할 때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버지는 늘 엄하시고 화를 잘 내시고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잘 참으시고 따뜻하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집안의 온기가 사라진 느낌이었고, 학교에서 돌아와도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이가 없어 텅 빈 집안에는 슬픔만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빚쟁이들과 협작꾼들이 몰려들어서 더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사랑은 이불과 같이 따뜻하게 자식들을 데워주고, 아버지의 사랑은 지붕과 같아서 비바람 속에서 자식들을 보호해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자식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날아가고 비바람에 몸이 젖고 나서야 우리는 거기 늘 있었던 지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머니는 이불처럼 따뜻하고 아버지는 지붕처럼 모든 걸 다 막아주는 존재였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모성애 하면 굉장히 따뜻한 사랑. 근데 한국적인 마인드,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버지도 왠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가슴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기가 가족마다 다 다르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의 사랑과 돌봄과 희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시고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또 제가 대신해서 자식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아버지하고 저도 이제 매주 통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가 제가 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외국에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생일 축하한다. 근데 부모님들은 늘 맨날 그러시잖아요.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꼭 뒤에 붙이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늘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맨날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충분해요. 저는 너무 충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 통화를 하고 이제 끊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라날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또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들의 사랑과 수고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읽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동네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 또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 지역의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특히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 신분에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모였어요. 그 모임이 이제 회당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교육, 사법,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회당장은 이 회당의 책임자로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의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 시설 및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그런데 이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는 그런 명예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좋고 또 덕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회당의 책임자가 되어도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지체로서도 꽤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의 뒷부분을 보면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마치 누군가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또 왕이나 이런 분들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처럼 하는 게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 엎드림과 이 엎드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그분 앞에 몸을 굽혀 엎드렸다 하는 것을 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배 타고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문도 났고 해서 모여들긴 했지만 그 지역의 회당의 중심이 되고 회당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체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추면서 엎드렸다 하는 것은 아마 보는 사람으로서도 놀랄 만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했는가? 2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도 채통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살리고 싶으면 엎드리거나 무슨 방법이든 쓰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이 야이로의 이 엎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얼마나 살리고자 했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3절에 기록된 이 간곡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를 뛰쳐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주십시오.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당시에는 14살, 15살이면 결혼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12살이라고 보면 진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린 나이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집갈 나이가 되긴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딸이 12살이든 13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없겠어요. 아빠가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고 어린 딸이죠. 벌써 죽기에는 너무 어린 딸이잖아요. 그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아버지의 체면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판단, 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간곡히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간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나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시고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냥 주님 낫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 아이를 직접 만나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란 속에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고 그냥 빨리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 내가 예수님을 좀만 더 빨리 만났으면, 아, 예수님이 좀만 더 빨리 우리 집으로 가줬으면, 아, 혈루증 걸린 여자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집에 가니까 벌써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하면서 이제 비웃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부부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요. 어쩌면 이 두 부부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따라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것들을 이미 봤고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아마 예수님이 가신다면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아이를 깨워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정말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고 걷고 또 그 아이에게 음식을 줘서 먹게 하는 것까지 기록함으로써 이 아이가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하셨고 다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행동을 통해서 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볼 수가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 아버지로서 가족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력 속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이 장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실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걸 잠잠케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영적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 자연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밖에 없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찾아와 달라고. 우리 아이를 만져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건져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요즘 어떤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나 봐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모겠죠. 근데 그 자녀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부모님한테 선언한 게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간다. 선언을 딱 한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목사인 아빠가 지금까지 내가 목사이자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버지로서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이 아이를 올가맬 때가 더 많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기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이제 사실은 그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믿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딸이 나가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내용을 아빠의 입장과 그 나갔었던 딸의 입장에서 같이 글을 써가지고 낸 책을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방황의 시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절들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걸 늘 느껴요.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가지 않고 멈춰서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끝까지 가지 않고 감사하게도 중간에 돌이켜서 다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이랑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야, 우리는 해줄 게 없어, 기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셔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도로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른 건 많은 거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엎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맏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당신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될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족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께 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참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만져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지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